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 디도서 필레몬 이브리야 고고 베드로 전후 요한 일상 유다서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다 신약 27권으로 성경은 66권이다.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바울이 열심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는 바로 고린도 교회로 보내는 편지였죠. 무슨 내용인지 같이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멋지게 말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로 편을 나누고 논쟁하면서 다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임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행동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혼을 내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편지로 혼을 내고 있는 걸까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말도 아주 잘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도 잘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많았죠. 하지만 문제도 많았어요. 넌 나랑 다른 편이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재능이 제일 멋있어. 뭐? 우상에게 드린 고기를 먹든 말든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서로 편을 나누어서 다투기에 바빴어요.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게 되어서 편지를 쓴 것이죠. 예전에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다툰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식사에 관한 문제였어요. 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매일 늦게까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또 늦게까지 자신의 일을 끝내고 모이느라 또 가난하기 때문에 음식을 넉넉하게 가져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어울리기 위해 교회에 왔는데 교회 도착해 보니까 식사가 끝난 거예요. 어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우리가 배가 고파서 먼저 먹었네. 아우, 이제 좀 배부르네. 먼저 모였던 사람들이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지도 않고 자신들이 가지고 온 음식으로 먼저 식사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먼저 음식을 다 드시면 어떡해요? 그러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아니, 내가 가져온 것을 내가 먹었는데 무슨 문제예요? 왜 당신이 뭐라고 하는 건가요? 사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만찬은요, 원래 교인들이 가져온 것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자리,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자리가 되어야 했어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님의 만찬은 다툼이 있는 모임으로 변했고,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이러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만찬의 의미를 깨트리는 것과 같았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예수님의 만찬이 가지는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만찬을 설명하면서 그 의미와 참여할 때의 자세에 대해서도 설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의 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셨어요. 그리고 이 떡을 예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하셨죠. 그리고 다 드신 후에는 잔을 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예수님의 만찬, 우리가 성찬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 먼저는 새로운 약속이에요. 예수님께서 떡은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두 번째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성찬은요, 특별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어린이들도, 가난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또 부자인 사람들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성찬은 모두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예요. 또 모든 성도가 떡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마음을 모으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성찬은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리인 거예요. 이처럼 성찬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세례를 받은 친구도 있고 아직 아동 세례를 받지 않은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세례를 받게 된다면
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은 곧 교회에서 성찬을 하게 될 때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참여해야 할까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야 해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를 위한 이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과 그 희생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내가 내 이웃과 친구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잘 돌보아 주었나? 라고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보아야 하죠. 성찬에 내가 얼마나 자주 참여했느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기도해야 하죠. 친구들, 우리는 오늘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성찬을 행할 때 식사 문제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간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었죠.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의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죠. 또한 성찬은 특정한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결단해야 한답니다. 친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기억하며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게 구원하여 주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